강렬하게 비치고 천성 가리니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렬하게 비치고 천성 가리니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발에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벨릭스라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총독을 파견해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유대 안에는 그 나라의 왕이 따로 있었죠. 그 당시에 헤롯 왕 1세, 2세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선 말기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처참한 그런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순종이라든지 뭐 고종, 순종 이렇게 왕들이 있었는데 그 또 일본에서 파송된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이 실제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경우하고 좀 비슷하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벨릭스라는 이 총독이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보니까 그 아내와 함께 제수들을 불러다가 무슨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바울을 불러다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놀라서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지금은 가라. 지금 아니다. 나중에 다시 듣겠다. 이러면서 바울을 물러나게 했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다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길을 막고 싶은 그 마음을 닫고 싶은 그런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는 로마 제국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지방에 파송된 총독이었습니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죄수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막 두려워했다. 그래서 빨리 바울이 나가라고 지금 빨리 나가라. 지금은 가라. 이렇게 우리가 글로 표현하는 것과 실제로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그림을 그려보면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당장 나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너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빨리 꺼져라. 이런 이야기랑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소리를 쳤을까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불렀는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 사람은 뭐 말을 들을 가치가 없구나.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세고 지금 벨릭스가 바울을 오늘 보니까 2년 동안 구류하였다. 감금을 했죠. 이 구류라는 표현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어떤 감옥에다가 집어넣지는 않고 어떤 집에 새방살이 하는 그런 집에다가 그냥 가택 연금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여러 글들도 쓰고 또 오고 가는 제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랬던 상황인데 이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러다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2년 동안 왜 구류를 했을까? 빨리 그냥 재판에서 끝내야 되는데 재판을 어떻게 보면 질질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벨릭스는 그렇게 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그냥 붙들어 놓고 재판은 하지 않고 질질 끌었습니다. 무슨 재판을 하면 이렇게 재판해도 저렇게 재판해도 자기한테 어떤 손해가 있고 타격을 입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질질 끌었던 거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좀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자신은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형이다 이렇게 하면 또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내 양심에 이 사람을 사형시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풀어준다 이러면 또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 이런 대제사장의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또 막 일어날 거니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자기 임기를 마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미적미적하면서 미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그러면서 바울을 가끔씩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수일 후에 본문에 24절 말씀에 보니까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벨릭스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까 자신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양심의 가책이 되고 막 두려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천하의 어떻게 보면 악한 그런 총독이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본다든지 하면 이 벨릭스는 굉장히 뇌물을 많이 밝히고, 오늘도 보니까 동시에 바울에게 무슨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으로 자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을 불러다가 흥정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네가 1억만 내면 내가 너 풀어줄게, 아니면 그냥 또 처리를 하고, 막 이런 정도로 아주 뇌물을 밝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역사서에 보면 이 벨릭스는 그 당시에 통치를 할 때 잔인하고 또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벨릭스가 오늘 아내가 누구냐고 아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 여자 드루실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의 딸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 딸 드루실라도 이미 남편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 또 드루실라가 보니까 예쁘고 또 자기 마음에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드루실라를 쉽게 말하면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자기도 여러 명의 아내가 있으면서 그렇게 또 드루실라라는 아내를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사람은 뇌물을 밝히고 또 온갖 악행을 일삼고 또 여자들에 대해서도 막 많은 여자들을 다 거느리고 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또 자신의 아내를 삼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심지어는 또 자기의 비위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암살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들으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악한 사람은 뭐 예수님 복음 듣는다고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뭐 두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 좀 듣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정도 악한 사람이면 바울을 그냥 그대로 처형시켜버리면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앞에 이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느낀 겁니다. 주의 말씀, 복음은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벨릭스는 자주 불러다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이 사실 많이 흔들리고 또 양심에 많은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돈을 좀 받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야, 너 돈 있냐? 지금 보니까 너는 지금 돈이 없지만 네 제자들 또 바울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굉장한 기독교의 그런 권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대표적으로 지금 잡혀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기독교 안에서, 야, 너 풀어줄 테니까 네 측근들, 너 교회 장로님들한테 돈 좀 모아가지고 한 1억만 갖고 오라 그래라. 내 너 풀어줄게. 막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냥 이 사람이 뭐 악한 사람이든 이 사람이 황제든 총독이든 아니면 감옥에 같이 갇혀 있을 때 옆에 있는 죄수든 누구든 상관없이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뭐 허리멍텅하게 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늘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준이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는 의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총독이든지 황제든지 상관없이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선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벨릭스가 마음에 막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이 사람 말이 막 진짜인 것 같긴 한데 내가 또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뭐 너무 자기의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권세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가라. 지금 내 네 말 듣고 싶지 않다.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벨릭스의 반응, 모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비슷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내 형편과 처지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냥 밀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의 내 양심을 두드리는 소리, 그런 소리가 시작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만 듣고 싶다. 나는 더 나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재산이라든지 또 자기의 권력이라든지 이런 권력들이 다 지금 자신의 비리가 다 까발려질 수도 있고 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회개할 때 나는 어떤 문제가 내 인생에 발생할 것인가가 좀 불보듯이 뻔하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그런 기회를 포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릭스는 2년 동안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새 사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바울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나와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스펀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투명한 벽을 쳐놓고 튕겨나가게 만듭니다. 이거는 말씀이 아니야. 난 지금 아니야. 지금은 내 형편이 안 돼.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바빠. 내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잘 믿고 무슨 사명을 감당할 이런 처지가 아니야. 사정이 있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차 그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믿음도 갖지 못하고 또 사명도 붙들지 못하고 사정이 있어. 이런 가지 이유를 나열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가라. 지금은 아니다. 지금 내가 그 말씀 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을 기약했지만 나중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이라는 게 뭡니까? 내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년 후에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 여러분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그때까지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나중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나중에 믿겠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나중에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나중에 헌신하겠습니다.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들 벨릭스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듣고 있는 복음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따라 하시길 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도 또 다른 분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을 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복음이 들어가면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나는 구주를 믿고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이제 삶이 있습니다. 벨릭스처럼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변화가 된다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말, 행동, 가치관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소속은 마귀의 소속이었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예배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의 자리,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그 전도의 자리,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 사명의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이것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이런저런 핑계는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 2년 동안 두고도 또 수많은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도 결국은 나중에 하겠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가라,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마음 문을 닫고 악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나를 새롭게 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 구원의 기회를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명의 자리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저만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진 곳에 내 맘투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상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살리고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나의 죗값을 지불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회임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또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